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듭니까? 밝고 긍정적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봅니까? 아니면 내 세대는 말고 다음 세대에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참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주님 언제 오십니까? 좀 빨리 오셔서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만 일이 잘 풀리고 어려운 일도 없고 참 속썩이는 일도 없으면 홈쇼핑 찾아보고 맛집 검색하고 주님 좀 멀리 계십시오. 하늘은 저 멀리 있고 땅이 가까운 것이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들은 또 어떻게 판단받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시점까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로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소동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때가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휴거하신다, 이장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다미 선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임의로 정한 것이죠. 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팔고 전세금을 빼서 다미 선교회 교회에 헌금하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거한 사람도 있고 서울에 살던 윤모 씨와 두 아들은 북한과 외국에 선교해야 된다고 가출했다고 합니다. 10월 28일 그날이 되자 9시 뉴스에서는 다미 선교회 교회에 들어가는 교인들을 촬영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흰옷을 입고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TV에 방영했습니다. 12시가 되자 카운트다운 했습니다. 10, 9, 8, 7, 1, 땡! 아무 일도 나지 않았어요. 12시가 되자 다미 선교회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TV에서 촬영하자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감추며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감사한 것은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 기독교가 이단처럼 광신자처럼 비춰지면서 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재림이라든지 휴거에 관해서 목사님들이 잘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좀 뭔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미혹되지 맙시다.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22절에서 인자의 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죠. 23절에 사람들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거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재림 예수,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자칭 재림 예수라고 말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013년 국제종교문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에 우리나라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부인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또한 엘리야다, 다윗이다 라고 자처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신천지까지 가세해서 설문조사한다 하면서 신상정보 가져가가지고 전도에 이용하고, 제가 얼마 전에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택시 옆에다가 광고를 실었더군요. 신천지 졸업한 사람들 신문에 전면 광고를 싣는 것도 몇 번 있었습니다. 크게 광고를 내요. 여러분, 만약 그들이 진짜 재림 예수라면 몇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는 증거를 보여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하는 말이, 야 제자들아, 너희가 보는 이 예수는 이 모습 그대로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면 가짜입니다. 그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하면 물어봐야 돼요. 주민등록증 있습니까? 주민등록증 있으면 가짜죠. 주민등록증 없으면 간첩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편이에요. 재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번 주일마다 거기로부터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있는 재림 예수를 보면 또 머리를 숙여요. 바른 믿음 안에서 네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재림 예수라면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4절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고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이면 그 지경에 있는 사람 다 봅니다. 예수님도 재림하시는 날 다 본다는 거예요. 만약 그분들이 재림 예수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아닌 것이죠. 누구나 볼 수 있게 임한다는 것이죠.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은 도적이 몰래 오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것이지 우리 몰래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사람이 재림 예수라면 세상이 심판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세상이 심판받는 날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우리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뀝니다. 새 예루살렘에 임하여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끌어올라간다는 거예요.
표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지만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주님이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미혹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은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의 것에만 몰두하고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코앞인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집착하는 것이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착각에 빠져서 몰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무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것 구경하고 편하게 살다가 죽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의 관심도 이 땅에만 있었습니다. 많이 벌어놨으니 내 노후에는 이제 편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냐. 아멘. 여러분, 세상은 부자들, 출세한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 말하면서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큰 대단한 일을 했다며 언론이 주목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노하우를 배우려고 거금을 들이면서 점심을 먹어요. 어떤 경우는 부자가 햄버거 먹었다고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와요. 모든 관심이 부자입니다. 잘 살고 출세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부른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불러요. 세상은 그들을 인정하고 바라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망당할 날에 멸망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림 때까지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 많이 쌓은 사람들에게만 주목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사람들은 여전히 뭐 한다고요?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땠는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부패하니까 땅도 부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 한 박스 샀을 때 그 안에 썩은 과일이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부패합니다. 여기 부패라는 히브리어 뜻은 시간이 지나 썩어서 냄새 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단어는 특별히 우상 숭배의 종교적인 타락으로 부패할 때도 사용된 거예요. 그래 어떻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삶으로도 죄악을 짓고 종교적으로도 우상 숭배와 부패한 거예요. 어느 거 하나 볼 것이 없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럼 소돔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 소유가 늘어나면서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한번 갈 곳을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하자 눈을 들어보았는데 소돔이 어땠는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물이 많고 얼마나 풀이 풍성한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좋은 땅이죠. 그런 좋은 땅에 살고 있는 소돔성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낮에는 멀쩡하게 양복 입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데 밤만 되면 쾌락을 쫓아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나그네로 위장하여 보냈는데 이 나그네가 롯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여러분, 노소가 무엇입니까?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원근은 무엇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면요 어른들이 죄를 짓지 말라고 젊은 사람들을 질책하고 모험을 보여야 되는데 어른들도 죄 짓는 걸 좋아해요. 젊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여 동승해 하려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데 어른들하고 젊은 사람이 경쟁을 해요. 원근각처에서 100m 경주하는 것처럼 달려들어요. 죄를 짓기 위해서.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보아도 저 성은 안 되겠어, 저 사람들은 안 되겠어 말할 정도인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내리는 게 당연한 것이죠. 제가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로마의 고대 도시 폼베이가 생각났습니다. AD 79년 8월 24일에 폼베이의 베스비오 산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이때 날아온 돌과 유황, 화산재로 대략 한 2,000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화산재에 덮이면서 역사적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우연한 결과에 이 도시가 드러나게 되는데 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여러분, 화산재가 몇 메다 쌓인 줄 아십니까? 평균 높이가 6m예요. 지금 현재 아파트 3층 높이로 화산재가 덮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피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화산재에 덮이면서 시체는 썩어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죽은 모양이 딱 생긴 거예요. 그 공간에 습고를 부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서 보십시오. 저기 앉아있는 사람은 손으로 코를 막고 있어요. 화산재, 요함이 확 오니까 살려고, 독한 곳에 가스가 오니까 살려고 코를 막고 앉아있는 것이죠. 엎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엎드렸습니까? 엎드려서 코를 막고 연기가 지나도록 엎드린 거예요. 화산재가 6m 사이였으니 살을 수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모습이 지금 또 폼페이에 가면 저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도 하늘에서 내린 유황과 불로서 이렇게 최후를 맞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들이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온갖 악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내일 홍수가 난다면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았을까요? 작년에 한 텔레비전 방송에서 일제강점기 때 밀정협의자 895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좌진 장군의 비서이자 참모였던 이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일본에 팔아넘긴 자료들은 독립군의 현재 자금 현황, 그리고 독립군 관부들의 인상착의와 특징 등을 담은 수많은 정보를 넘겼어요. 어떤 사람은 키가 몇 척이고 그 다음에 광대뼈가 있더라. 모든 정보를 다 넘겼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해방될 줄 알았다면 밀정짓을 했겠습니까? 2015년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다 보셨죠? 전지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죠. 내용은 일제강점기 시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이 일본 측에 노출되지 않는 독립군 3명에게 일본의 조선주동군 사령관을 암살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하지만 한때는 독립군을 활동했다가 일본에 붙잡혀 모진 고문 가운데 밀정이 된 염석진 때문에 암살 작전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는데 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요. 풀려나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암살 작전에 투입되었던 독립군이 이 염석진을 찾아옵니다. 그때 총을 딱 겨룰 때 염석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방이 될 줄 알았냐고, 해방이 될 줄 알았다면 내가 밀정을 했겠냐고. 그럼 총에 맞아 죽어요. 그는 해방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영영이 속국으로 남아 식민지배를 받을 것이라 생각이기 때문에 밀정이 된 거예요. 아마 그가 독립이 오지 않는 것처럼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다가 살다가 독립이 와서 이렇게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날도 어느 날 불현듯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 알았냐면서 후회의 눈물,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폼페이에 죽었던 사람들처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7,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롯의 철을 기억하라.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천사가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머뭇머뭇거리자 손을 이끌어서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내립니다. 여러분, 롯의 처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성을 불쌍히 여기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겠죠. 왜 돌아봤을까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지금까지 간직한 것, 지금까지 모아둔 것이 한꺼번에 타버리니까 미련을 가진 거예요. 세상에 대한 이끌림, 세상에 대한 집착, 세상에 대한 이끌림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보고 하나님을 향한 이끌림으로 가야 되는데 몸은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고개는 들러 반대편을 보고 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과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이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전부와 목적이 되는 순간 롯의 아내처럼 집착에 빠져 구원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고개는 자꾸 뒤를 돌아보고
애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소돔성에 불과 유황불의 심판이 갑자기 내렸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날을 바라보시면서 잘못된 가르침, 미혹에 빠지지 마시고 이 땅의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것을 소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울러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죄 짓는 것을 좋아하며 살아가는데, 저래 죄를 지어도 왜 망하지 않고 잘 되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그날 되면 다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 다 하늘에서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